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구절이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과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뭔가 이루려면, 그렇죠. 선택과 집중.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제일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는 소망 아닌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이뤄보자고요. 예, 이걸 한번 이뤄보자고요. 아멘. 아멘.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아침 예배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의미여서였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범사에도 잘 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세워가고 말씀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주일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주일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각자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아침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예배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예배라는 공간에 있는 거죠. 혹 그 시간이 어려우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화된 그 예배를 보시면서 그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매우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망해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흩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헤어지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그런 재미를 보실 수 있잖아요. 재미를 찾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아침 예배에도 온라인이든 아니면 직접 나오시든지 한 예배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 공동체 둘 모두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의 생명줄과 같다는 거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가,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제단을 쌓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예배를 제단을 쌓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또한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후에 그날 밤에 성전을 봉헌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편 84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마음에 성전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 좁은 길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대로를 달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표현도 정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이든지 혹은 공산 사회 속에, 사회주의가 있는 공산 사회 속에서는요,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제대로 된 건물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교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산 넘고 물 건너 갔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예배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향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를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아니라서였습니다. 예배는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때에 순전하지 않아서였어요. 순전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참으시다가 나중에 당신의 때에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거칠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날 때 그들은 철저히 회막 중심, 회막이면 성막을 얘기하거든요. 성전이죠. 오늘날에 얘기하는 성전인데 그 회막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에 구름을 뜨고 내리고 하는, 멈추고 하는, 그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동됐어요. 무브했다고요.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는, 환경 속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불러졌고 편안해졌어요. 삶이. 그러니까 자신들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 땅의 풍요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고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이 변질되니까 예배 또한 변질되어서 순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나 싫어. 그 가증스러운 예배 나 안 드렸으면 좋겠어. 언제 내가 예배 드리라고 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기 싫어하셨던 거예요. 같은 성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보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지 못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경외함으로 드리는 순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두 가지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게 아니, 지금 이곳에서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곧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고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가 되려면 두 가지의 기준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을 두고 반복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순전한 예배라는 거죠. 자, 우선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적었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죠. 경배. 이게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할 때 누구한테 절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으로는 그분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일 예배 중에 내 영혼으로 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4장 22절에 주님은 바로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무엇보다도 그러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라고.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또한 예배 안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요. 내 영혼은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느껴요. 아멘. 세상에 눌려있던 내 영혼은 그분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만나면 예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는 바깥 세상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가 이 밖에 있는 세상에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하대요.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발길질한대요. 좋아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손길이 느껴지면 내 영혼이 그 어린 아기처럼 기쁘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에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치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찬양할 때에도 그분께만 집중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마음 닫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마음 닫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마세요. 닫지 마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은 이곳에 설교를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마치 뱃속에 아기가 보이지 않는 바깥 세상의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을 뭘 제시하시냐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 두 번째 기준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한다고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세상적인 교훈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예배 중에 설교자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도 또 설교자로 함께 이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작은 도구예요. 예배 중에 그냥 작은 하나의 도구예요. 혹이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으로 혹은 내 말을 전한다면, 사람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이 선포되어지고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말씀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순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쉽게 표현해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진심에는 숨김이 없는 것을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김이 없이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몇 차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숨김도 없이 가식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시고 계시는 예배는 어떠신가요? 예배 중에 마음의 빗장을 다 풀고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가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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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나를 바라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여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소망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말해주세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